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고통이라고 표현할 만한 일들도 참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쭉 돌아보실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던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평소에는 우리 그런 일 잘 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 어려웠던 일,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우리가 좀처럼 하지 않고 또 일부러 잊어버리거나 그냥 세월의 그 흐름 속에서 그냥 다 흔적이 없던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살아가곤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오늘의 신앙의 삶 그리고 또 우리의 장래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과거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아는 것이 오늘의 은혜와 장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인생의 그야말로 역전의 스토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 그 큰 고통, 우리를 괴롭히던 과거의 그 큰 슬픔이 무엇이었던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매일 과거의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여러분들이 그 흔적을 살피면서 슬퍼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성경의 이 말씀, 이 내용이 참 사연 많은 한 여인의 이야기, 참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이 여인이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고 또 자신조차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큰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해결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과 그 크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의 과거를 좀 힘들지만 또 슬프지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일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때로 우리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우리는 나름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살겠다. 이런 말은 저도 안 해봤고 잘 못 들어봤어요. 아이고를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죽겠다는 말이 우리의 일상에 참 입버릇처럼 그렇게 반복되던 그런 말이 아닙니까? 죽겠다, 죽겠다.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죽겠다 하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싶은 그런 일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물리적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문제, 어떤 정서적인 고통 때문에도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뭘까? 언제 가장 큰 고통을 느끼게 될까? 좀 다른 차원의 고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고통의 문제, 그 고통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내 존재감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존재감을 잃어버린 고통. 나라고 하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우리는 다 우리의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잖아요. 목표가 있다는 말이죠.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 내가 또 왜 공부해야 하는지, 또 내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나름의 이유와 목적, 한마디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그 의미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할 일이 있구나. 나는 중요한 존재구나. 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이런 자기 존재감에 대한 이 인식, 의식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통, 그 절망은 바로 내 존재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이런 존재감에 대한 이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심지어 내려놓고 포기하기까지 하는 거죠. 때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많죠. 분주한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있는 거 좋지만 그래도 나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혼자 있는 것과 반대로 의도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홀로 있어지는 것, 홀로 내버려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선택한 것과 선택하지 않은 상황이 너무나 다르죠. 버려졌다고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누구에게도 난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이 생각이 평생 그 사람을 괴롭히는 꼬리표가 될 겁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들에게 외로움, 고독, 인간의 근원적인 이런 불안함, 이런 어떤 주제들을 그저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 이 타락한 인생이 근원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이고요. 그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죠.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저런 조사들을 많이 하는데 몇 년 전의 통계이기는 합니다만 이 외로움 또 어떤 사회적 고립이 한 사람의 자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바가 있어요. 그 조사의 내용을 보면 이 외로움이라든지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든지, 여기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살다 보니 그냥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는 가벼운 수준의 그런 외로움이 아니고요, 근원적인 외로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존재감을 잃어버릴 정도의 외로움이죠. 이 외로움이 한 사람의 자살에 매우 강력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 조사 결과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되게 위험한 요인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통계청에서 또 조사를 하는데, 이제 사회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해요. 2022년에 조사한 바를 따르면 이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들 중에 왜 당신은 그 자살 충동을 느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아주 큰 비율은 아닙니다만 약 8% 정도의 사람들이 이 존재감에 대한 이 부재에서 오는 불안함에서 오는 외로움, 이것이 내가 자살하려는 이유였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자살의 8%가 외로움 때문이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외로움이 곧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통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인간이 갖는 이 근원적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통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 외로우면 삶의 의미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는 참 많이 발전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더 심각하게 고립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소통하던 시대와 비교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러나 인간 사이에 이 오프라인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이 소통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오는 문제들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정부가 인용해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우울하고 외롭고 또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대화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정말 우울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대화할 상대가 있냐고 물었어요. 그때 이 질문에 응답한 청년의 이 비율이 있다 없다, 이게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 없다라고 대답한 청년의 비율이 2019년에는 21.8%였어요. 꽤 많은 비율이잖아요. 몇 년 전인데. 2023년에 또 조사를 했더니 31.6%였어요. 10% 이상 증가했죠. 이 시대 젊은이들도 이 외로움의 문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과 또 다릅니다. 그들의 내면, 그들의 속에 드리워진 이 존재에 대한 근원적 외로움에 대한 문제,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명 가운데 한 3명 정도는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내 속에 있는 이 답답한 것들을 이야기할 만한 상대가 없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뭐 꼭 많은 사람이 있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하는 사람.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해. 내가 너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게.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한 사람. 사실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제 핸드폰에 있는 전화 주소로 몇 명이 내 전화에 저장되어 있는가, 번호가 확인해 보니까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거 확인해 본 적 있으세요? 주소록 맨 마지막에 나와요. 한참 올리셔야 돼요. 802명. 제 핸드폰에 주소록에 저장된 사람이 802명이에요. 그 중에 제가 전화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잘 모르시겠죠, 당연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소록에 있다고? 여러분, 뭐 SNS 상에는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보면요, 정말 뭐 친구, 그렇죠?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에 보면 이제 뭐 팔로워, 친구,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유튜브에서도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구독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영상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꼭 이 영상 보시고 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거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얼마나 이 네트워킹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도 또 우리 교우들을 만나죠. 직장에서도 또 직장 동료들을 만나죠. 또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가족들도 있죠. 뭐 어떻게 보면 뭐 외로울 겨를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내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긍정적인 답을 잘 얻지 못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말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사람들이 내 이름도 알고 직업도 알고 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뭐 다 알죠. 그런데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정말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두려운지,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상처가 있는지 사람들은 거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진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주변에
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고요. 나를 진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 사실이 정말 외로운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 진짜 없구나. 그것보다 더 절망적인 건 뭔지 아세요? 누구도 나를 진짜 알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이게 더 절망적인 거예요. 서론이 길었죠. 이제 본론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이 서론을 말씀드린 것은 이 여인 때문입니다. 이 여인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좀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뭐 우리가 여러 차례 이 본문을 보았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인 것 같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요,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 여인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아요. 가족도 있었겠죠. 그 가족도 소개하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았겠죠. 그런데 요한은요, 이 여인에 대해서 다른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 이게 끝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그저 한 사람의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요, 이 여인이 관계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은 관계 때문에 참 큰 상처를 받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남편이 5명이나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뭐 사별을 했는지, 버림을 받았는지, 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은 정말 부도덕한 여자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것은요, 이 여인은 관계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 한 번의 관계 깨어짐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잠 못 자고 말이죠,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5번이나 그런 일들을 5번이나 겪은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과연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아마 정말 간절히 진실한 관계를 원했을 거예요. 이 여인이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5번이나 남편을 얻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는데 거절당했을 거예요. 한 번의 관계가 아니라 5차례나. 얼마나 그 상처가 깊었을까? 참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나는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누군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나를 정말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 여인은 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한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아무도 이 여인을 찾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그 누구에게도 가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사람들도 이 여인을 왕따시켰을 수도 있고요. 이 여인이 스스로 자처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요, 그 누구와도 관계를 맺고 살 이 여인,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너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영원한 생수예요. 자, 오늘 그렇다면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일어난 일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요, 아무도 찾지 않는 여인이에요. 그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통과한다라고 하는 이 말, 통과해야만 한다. 헬라어로는 그런 의미예요. 에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 뜻이에요. 반드시, 영어의 must. 반드시 해야만 한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습니다. 물론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왜죠? 이 오래된 역사적 갈등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갈등, 민족적인 갈등, 이것 때문에 멀지만 사마리아를 돌아서 피해서 갔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기록해요? 예수님이 단순히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pass through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지나쳐가는 게 아니고요. 목적이 있어서 간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에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필연성을 의미할 때 사용돼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목적을 따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죠?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던 여자.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먼저 나아가지 않는 여자. 6절에 보니까 때가 6시쯤 되었다 그래요. 정오 12시 무렵입니다. 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뜨거운 한 대낮에 우물에 가서 물을 뜨지 않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서늘할 때 가서 물을 뜨거나 또 해가 지고 나서 물을 뜨러 가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아무도 물 뜨러 오지 않는 정오, 뜨거운 이 햇살, 이 땡볕에 물을 뜨러 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고립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이 전달하는 정보는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여자였고 복잡한 관계의 역사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수준에서만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세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아요. 더구나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는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셨고요.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물을 달라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아마 이 여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우물에. 그런데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조금 달라고 그래요. 깜짝 놀라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건 뭡니까?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장벽이에요. 통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장벽을 넘어가셨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장벽, 남자와 여자의 장벽, 도덕적 평판의 장벽을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스스로도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큰 고통 가운데 살던 여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그 모든 장벽을 다 허물면서 이렇게 다가가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람들은 다 버렸다 해도 예수님께 이 여인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여인의 과거를 봤겠죠. 아, 저 여자 이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영혼을 보신 거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녀를 쉬쉬하면서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요. 직접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를 대면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 사건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혹 우리 스스로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누가 내 속사정을 다 알겠어. 한 분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세요. 우리 주님은 모르고 어쩌다 보니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나치다 보니 이렇게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 아시는 그분이 가장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알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왜 찾아오시죠? 그 가장 깊은 고통의 원인, 그 목마름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10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생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겠죠. 여기 생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여인이 늘상 뜨는 그 물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잘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헬라 단어의 의미는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흐르는 물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졸졸졸졸 흘러가는 물을 생수라고 불렀어요. 그걸 살아있는 물이라고 불렀어요. 자, 예수님은 일상적인 이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영적 실제에 대해서 여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처음엔 잘 못 알아들어요. 이 여인이 알고 있는 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물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인이 답하죠. 주여, 물 기를 그릇이 없는데요. 이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 유대인 남자가 자기를 대신해서 물을 퍼주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볼 때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은 우물물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못해요. 그런데 내가 말한 물과 지금 이분이 말하는 이 물이 좀 뭔가 다른데? 라는 것쯤은 눈치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계세요. 인생은 계속해서 목마른 존재라는 거예요. 계속 목말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 한 번 드시고 평생 안 드실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요, 물을 하루에도 얼마나 마십니까? 먹고 나면 또 갈증이 나고, 먹고 나면 또 갈증이 나고.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우리는 갈증을 느끼는 존재인데요. 우리의 영혼은요, 더 깊은 갈증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하나님과 끊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성공으로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도 안 돼요. 연애로도 안 되고, 결혼으로도 안 됩니다.
자녀로도 안 돼요. 직분으로도 안 되고 사역으로도 안 돼요. 이 깊은 영적 갈급함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간이 수많은 조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수많은 조건.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잠시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잠시. 우리가 물 마셔도 그 물 마시는 순간 잠깐 시원하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본래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 영원한 존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물이 아니라는 것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가면 37절,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비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러셨어요. 생수의 강. 그러면서 그 설명하시기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생수는 뭐예요?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생수예요. 인간의 근원적 갈증은 어떻게 해결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문제가 뭡니까? 이 여인의 깊은 고독과 외로움과 존재감이 없이 살아가는 이 여인의 이 절망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주는 이 영원한 생수, 이것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요, 마르지 않는 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샘에서 솟아나는 그 물, 흘러나오는 그 물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상황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인정, 그것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존재감 자체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생수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샘솟는 샘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세 번째로 깨달아야 했던 게 뭡니까? 자신이 무엇 때문에 목마른가를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진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나의 외로움의 근원은 뭐지? 이 여인이 주님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여 내게 그런 물을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내게 주세요. 다시 이렇게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죠. 아직도 이 여인이 뭔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와. 좀 엉뚱하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이 여인이 갈급한 것이 뭔가, 이 여인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예배와 이어져요. 예배. 뜬금없이 예배에 대한 주제가 대화의 주제가 돼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예배잖아요. 이 여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의 외로움과 관계의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뭡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의 상처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되겠지. 좀 돈이 좀 더 있으면 되겠지.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인정해주면 되겠지. 내가 이것만 이루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더 깊은 곳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이 여인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요, 지금 이 여인과 말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결론이에요. 이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것을 내가 아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예배와 관련해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네가 말한 그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려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삶의 형편을 조금 개선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회복되게 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수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오늘 말씀에 28절부터 3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기가 말하지 않은 것을 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남편 얘기를 했거든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나를 알 뿐이 없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동네에 찾아간 거예요. 평소에 여인은 사람들과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 이건 정말 자기에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뛰쳐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여러분들도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과거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웠을 이유였을 거예요. 부끄러움의 이유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거가 은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나의 정체를 다 알고도 나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를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가치가 없어. 이것이 과거의 해석이었다면 이제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신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이 여인의 존재감이 회복된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이 여인의 물동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이 여인처럼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외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내 삶의 존재감을 혹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건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물동이만 붙잡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여인처럼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은혜 가운데 덮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은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이웃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찾아오신 분, 나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새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그렇게 증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주님, 세상의 물로 채우려고 했던 저의 깊은 갈증을 정확히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우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물로 채우려고 했던 하나님 나의 영적 갈증, 하나님 그 헛된 애씀을 주님 정확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또 이웃에게 하나님 우리가 참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신 우리의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지만, 나의 과거를 다 알지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물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그 공백을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가정, 일터, 학교 가운데서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